그때 보던 그 모습하고 지금 5월달, 6월달 지나가면서 내 주변에 굉장히 녹음이 치고 또 무더운 여름이 오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이 여름을 어떻게 날지 또 고민도 됩니다. 무덥지근하고 좀 그런데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이 시작된 우리 성도들도 또 이 상반기를 좀 마무리하는 좀 복된 6월 되고, 그래서 6월 마지막 때는 우리 그 직원이 할 거예요. 6월 상반기 우리 교회 좀 뒤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하반기 때 좀 계획도 좀 세우려고 합니다. 6월의 시작인데요. 6월 시작이 또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평강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요즘 고린도전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네, 고린도 제가 그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2월달에 성지순례 그때 갈 때 여러 가지 뭐 제가 그쪽 지역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경북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갈지 안 갈지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어찌됐든 잘 그중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어디로 갔냐면 이스탄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터키, 지금 뭐라고 하죠?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터키인데 왜 튀르키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튀르키예요. 네, 그래서 터키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튀르키하면 일본 사람이에요. 튀르키에 내가 가서 이스탄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탄불 공항이 인천공항 흉내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 엄청 크잖아요. 이스탄불이 인천공항 좀 흉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 막 이런 것도 많고 엄청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커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바꿔서요 환승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성경엔 아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그 예수님 그 전하고 전도를 갖다 실패한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가 그 당시에 뭐냐면 아테네로 유명한 게 뭐죠? 철학이 유명했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그 다음에 뭐죠? 그 제우스 신 뭐 이런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로마의 수가 그리스니까 하여튼 그리스가 로마가 아니고 그리스가 그걸로 많이 있더라고요. 신들이 아주 다신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도착하고 아테네 그 파르티네 신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 사진 중에 그 부사 중에 있었던 게 그게 그리스 신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만신이 좀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바울이 갔을 때 그 중에 한 신이 이게 모르는 무명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거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그리스 신화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덴에 실패한 다음에 온 데가 뭐냐면 고린도더라고요. 제가 저도 푸사에 하나 오랬을 때 이 넓은 쭉 바닷가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리스 문화였다는 고린도 문화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 근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많아졌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냐면 문제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읽어보면 고린도 유명한 점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장도 있었지만 고린도는 왜 사랑이 필요했냐면 거기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파벌이 많았던 거예요. 바울파, 나는 바울파야. 우리 연예인계도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라인, 정치도 무슨 옛날에 동교동 라인, 상도동 라인 이런 게 옛날에 그런 라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야, 베드로파야. 베드로가 수석이잖아. 수석 장로야, 수석 제자잖아. 나는 베드로 개바파야. 또 나는 아볼로 설교 잘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아볼로 설교 목사였는데 설교 잘하니까 아볼로파야. 은혜 건네 받았어. 야 나는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개인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평안합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 이민 좀 보세요. 사방팔방으로 실제로 매일 싸우고 뭐 이런 거죠.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모든 문제를 합치기 고린도 교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우상 제사 음식 먹는 거 어찌냐고 술 담배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읽어보면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이 거기 썼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름 빼고 베드로전서 이건 바울 써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써도 바울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느낌이 베드로는 사람 이름이냐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쓴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 이제 바울이. 근데 이제 지역 있잖아요. 고린도, 에베소 이런 것들은 다 바울이 썼죠. 근데 편지를 쓴 건 뭐냐면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에베소에 와서 그다음에 편지를 쓸 때가 뭐냐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답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세운 게 뭐냐면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에 좀 갈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서신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그래서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터키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보니까 2장 1절에 보세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기록한 겁니다. 2장 1절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갔죠. 아덴에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갔는데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비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오히려 아덴에서는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의아한 표현이 써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한번 가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다음에 누군가가 좀 복음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좀 거기 머뭅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약하였으며, 또 두 번째, 두려워하였으며, 세 번째, 한 번만 써도 될 거 아닙니까? 약한 거나 두렵거나 떨었다는 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삼중적 점칭법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주석 보니까 세 번 정도 이렇게 막 중첩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바울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 말의 의미가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좋지 않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이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바울은 한 번도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말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두렵고 이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들어가서도 뭐예요? 찬송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요약에서 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가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그 사람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대범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이 쓴 게 좀 의아했어요. 왜 이 말을 썼지? 약하고, 자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두렵고, 조금 떨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데 이유는 뭐냐? 이 대사도가 이렇게 떨린 이유가 뭐니까,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지원받아서 복음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실패했냐면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덴에서 실패하고 쓴 게 고린도 교회예요. 아테네에서 어디로 오면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아테네 승승장구했던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자주자주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가서도 다 성공했습니다. 가문 문도 열리고 그다음에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그 똑똑한 바울도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약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가운데는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인간의 실조는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연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당연하다. 어제까지는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느 때는 갑자기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고 좌절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낙담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도요, 어느 때는 뭐냐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지막까지 가면 마지막 좀 이렇게 보면 또 걱정이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를 찬양 건강 열심히 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걱정이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은 제대로 된 직장 다닐까? 건강은 괜찮을까? 저렇게 살면 될까? 이런 걱정.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느 때는 괜찮지만 우리 성도들 잘 자라고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걱정들이 있죠. 이게 인간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3절에 약하고 두렵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요. 이거를 인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막 영적인 내가 어떤 말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승리한 결과가 4절 5절입니다. 승리한 근거가 4절 5절 한번 볼까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의 말과 나의 설교가 뭐냐면 고린도교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한 거예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 이건 개역 개정의 설득력 이렇게 돼요. 설득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 설득력으로 고린도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거예요. 그 다음 5절에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연약함 있잖아요. 그 실존적인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학벌, 재산, 출신 배경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의 근거가,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근거가 아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능수능란한 언변과 헬라 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가진 모든 걸 끌어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어떻게 됐냐면 다음 17장, 사도행전 17장 20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에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요, 아테네에서 이거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예수예요. 예수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했어요. 빌립보 같은 자장사 무디하는 그 영접해요. 근데요, 아테네 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부활했어, 전했는데 무슨 말도 안 소리. 왜냐면 아테네는 뭘 가지고 있어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자들은 예수 믿는 게 쉬운가 봐요. 조금 쉬워요. 여자는 그래서 점도 잘 봐요. 왜냐면 뭐냐면 그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육감이 있어요. 남자는 육감이 없어요. 또 아내가 바람 피워도 남자는 잘 몰라요. 여자는요. 6가지 식스센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영적인 감각이 타고내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남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게 이성이 있어서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만유력의 법칙이 어떻게 물가를 걸어? 근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테네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의 똑똑한 지식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뭐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어쩌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렇게 전했는데 이들이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제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 돼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거 뭐냐 회의인 거예요. 다음에 내가 들어줄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알았어 1절만 뭐 이런 1절만 이거 나도 알아. 다음에 시간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바울이 실패했다는 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는 믿으니 그 중에 몇 사람만 한번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생각할 때요. 여기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자기가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지식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완전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 와서 막 목사 가운 막 이런 거 막 미국 갔다 왔고 막 신학 박사 바울이 그런 느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그리고 그냥 지방신학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 지방신학교도 나왔는지 난 잘 몰라. 근데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는 3,000명이 막 죽게 돌아오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가면은요 아테네 이것들은 다 게임 끝났다고 생각. 아테네가 중심지잖아요. 철학의 중심. 게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똑똑하게 다 전했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때 이 체험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완전히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요 경험한 게 이겁니다. 내가 두려웠다. 또 고린도 가서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또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어. 그리고 나의 말 있잖아. 나의 설득력, 나의 설교, 나의 복음은 나의 지식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뭐냐면 바울이 그 지역마다 했는데 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픈 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요.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약하고 두려웠지만요. 자기의 능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설득력, 자기의 지식, 학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가발리엘 문화생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집안 초대왕을 낸 한마디 가서 뭐 김씨 집안에 뭐 대통령 박씨면 박씨 집안으로 대통령이 났어 이런 거. 사울이 우리 베냐민 집안이야. 우리 가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거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뭘 의지합니까? 내 지혜 이거보다는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의존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월세를 사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내는 거였대요. 성도들이 한 20, 30명.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부흥했는데요. 그 주인이 갑자기 뭐 이 건물을 쓰겠다고 나가라고 했다죠. 그러면 다른 건물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건물을 얻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도 기도하다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겠다고. 그래서 땅을 덜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계약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냐면 전국 우리 그 교단에 있는 모든 그 한 몇백 개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그냥 기가 막히게 썼대요. 읽으면 막 감동되고 눈물 나고 돈이 안 나오면 안 되고 편지를 썼대요. 이 정도 썼으면 딱 헌금이 겁나게 들어올 줄 알았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왔대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뭐가 와야지 하나도 안 왔대요. 지방에서도 겨우 그냥 오는 대로가 자기 액션이 너무 터무니없게 몇백만 원인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다시는
다시는 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놀랍게도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이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은 숫자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 경험이 그 목사님의 30년 목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합니다. 우리 그 생명의 삶 시간에 13주 안에 그 뭐를 하는 성령 체험 시간에 우리 지난주 성령 체험 시간 했잖아요. 그 성령 체험 시간이 목회자에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기도했는데 만약 아무 일 안 벌어져.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 그 생명의 삶 할 때 그거 안 하는 교회도 좀 있어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복음은 그런 걸 너무 많이 하고 수복음 은사가 나타나니까 조금 하니까 계속 하는데 장로교회 이런 분들은 좀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당연히 생명의 삶 할 때 이게 그 성령 체험 시간 여러분 계속 성령 체험 시간 생명의 삶 할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할 때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해야지 그대로 해야 또 받는 사람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하고 생명 체험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냥 담대하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너무 한낮이었어요. 한낮 막 3시인데 막 밥 먹고 졸리고 막 이러는데 음악 키고 음악이 반주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반주하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몇 번 2번 부르고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인지하시더라고요.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조금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장님 데려오신 분이 그렇게 우리 박정희 장님 그런 간증을 한 번도 자기는 20년간 예수 믿었는데 눈물이 잘 안 났대요. 근데 그날 조금 눈물이 찔끔했나? 처음으로 처음으로 뭉클했대요. 제가 능력이 있었죠. 얼마나 좋겠어요. 제 능력으로. 제 능력으로 내가 배웠고 누가 역사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본사님들 집사님들 막 자기들 기도해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뭔 기도인지 몰랐는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좀 되는 건가? 또 제 목회할 때 이제 성령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저기 상주에 있을 때는 제가 우리 요즘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그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좀 뭐해? 그래서 나 오는 게 없어. 걱정만 많이 해. 맨날 걱정하고 이게 교회는 잘 운영될 건지 이런 고민이 많아. 근데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상주에서는 안 했는데 기도를 좀 해. 근데 말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에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상주에서 1년 동안요, 기도를 했죠. 감독님은 35명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추인 예배 때요, 우리 교회 꽉 찼어요. 그 짝만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밖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그 다음 주요, 5명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요, 추인 예배 때 그 성도가 다 우리 성도인 줄 알았어요. 계속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추인 예배 할 때 우리 이추임 할 때 목사님 응시하고 저 왔을 때 여기 꽉 찼잖아요. 그게 다 우리 성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왔는데 말로 10대명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낫다 믿겠어요. 3주가 그랬다니까요. 3월달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차를 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5명만 계속 할머니 계속 앉아만 계세요. 계속 앉아만 계시고 찬양도 뭐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녁 기도하고 그러다가 1년 지나고 코로나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때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5명이 10명, 그 다음 10명, 그 다음 20명, 30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랬어요. 우리 상주에서 왜냐면 코로나 때 다 떨어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냐면 30명 와도 막 군데군데 맞으면 그 코로나 걸릴 염려가 없어요. 누가 와도 괜찮아요. 감시자가 와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왜 없으니까. 근데 우리만 좀 궁리했어요.
그때요, 제가 기도보다는 그냥 막 즐겼어요.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도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그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광야 때는 뭐냐면 기도하면 만나 매출하기만 먹어요. 진짜 가난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는요, 만나 매출하기 못 먹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냐면 일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런데 내가 할 게 뭘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수요일날. 그럼 나만 있어요. 여기 나만. 우리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 저기 보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게 뭐냐 했더니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요, 상황은 집도 계속 여기 내가 매매했는데 한 마디도 없어요. 저번에 가서 물어보면 아직까지 없어요. 뭐 손바닥만 구름도 안 보이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의지하는 실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고민 걱정되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목장요? 목장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일을 해요. 기도령 배웠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좀 기도가 응답돼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들이에요. 저희 좀 사고방식이 바뀌었죠. 바울이 바뀐 얘기가 이거예요. 바울이 왜 바뀌었느냐? 내 의지했어요. 제가 말 잘하잖아요. 말도 많고. 이걸로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데 예수님 전하잖아요. 전해서 이게 예수님 안 믿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말 잘해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박사하겠다고 미국 갔다 와서 복음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박사학위 받은 교회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은 공부를 못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때는요, 그냥 읽어줘요. 사형이 읽어줘요.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요, 죄로 깨져버렸어요. 이 깨진 거 예수 믿으면 이거 행복돼요. 예수 영접하세요. 그거 있다가 예수 영접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복음을 영접한다고요? 아닐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경험 전했더니요. 여러분 심성희 목사님 지옥과 천국 수술할 때요. 지옥과 천국 경험했어요. 저는요. 그거 하나는 그냥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 전하는 거요. 뭘로 전할 건데요? 자기가 무슨 뭐 가진 거 이거 아니잖아요. 뭘로 전하냐면요. 자기가 죽은 그 경험에 뭔가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요. 그러는데 이 담대하게 어디에냐 보이는 거예요. 나의 경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체험이 이걸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2절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곧 십자가에 가지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학벌 이런 거 가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한번 다음. 보세요.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 술 먹으면 나오는 게 뭐죠? 배설물, 오바이트. 여러분, 오바이트 막 아깝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와서 했는데, 보면서, 저 아까 저기 생선이 있네. 이거 아깝습니다. 피자 팔고, 아까 저 먹어줘야 하는데, 비대기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999. 바울은요, 보세요. 바울이 잘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할 게 뭐예요? 우리 막 자랑하잖아요. 막 매생이 자랑하고. 나도 우리 애들 자랑하죠. 막 우리 애들 보면 이뻐갖고 막 자랑하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50평 살면 그래서 50평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이 잘할 게 뭐예요? 잘할 게 많이 있죠. 없는 분도 있지만 바울은 잘할 게 많아요. 가문을 자랑하고요. 가말리엘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막 서울, 뭐 공부 많이 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지식이 가장 고상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석을 누린다. 이거 없어도 배석으로 여깁니다. 오물을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으로 결정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자랑할까 봤더니 뭐냐면 내가 나의 뭔가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맞는 십자가, 그 다음에 내가 맞는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 성장.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만난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걸 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 올 때까지 그 교회도 개척해봤거든요. 교회 개척은 나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말도 잘해요. 얼마나 기민해요. 얼마나 재치가 있어요. 나같이 재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좀 무식한데요. 좀 못 배웠는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좀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없애려고 저를 뺑뺑이 돌리더라고요. 나는 그 뺑뺑이 돌릴 이유를 몰랐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잘 안 풀리지? 난 가면 왜 맨날 싸우지? 왜 담임 목사님 관계가 안 좋지? 성격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싸우고. 왜 맨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다투지만 속으로 맨날 욕하는 거야. 이거가지고. 뺑뺑이 돌릴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 아무도 없는 바나바, 운동장 풀. 잔디 깎고, 하고, 풀 뽑고. 왜 돌릴까? 니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자랑하세요. 나 예수님 없었으면 나 사람 안 됐어. 십자가 능력이야. 예수가 능력이야. 나는요, 이 정도 좋은 사람, 조금 좋은 사람 된 거, 이 정도면. 나 예수 안 있으면 사람 개판됐어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나만 알아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면 알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나만 먹잖아요. 난 배려가 없어요. 근데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이면 당신님만이 미안해. 그래요. 맨날 나 혼자. 그리고 배부르면 뭐 먹었어? 그때 다 정신 못 차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그래도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면 내 말로 변화됩니까? 내 설교 누가 변화돼요? 목사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설교 다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내 설교 여러분 변화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때 변화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감동하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조금 변화된 거예요. 옛날 같은 거 다 엎어져. 무거워서 엎으죠. 근데요, 그 정도,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옛날 같은 거 엎어져. 팍! 이렇게 했죠. 지금은,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힘입니까? 그리고 목사의 설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뭐 일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꾸로 하지 말고. 거꾸로인 게 아니라 그 혈기가 거꾸로다. 그 다음에 그 욕심이 거꾸로다. 십자가 낼 게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결처럼 뭐라고요? 바울은 자기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만 의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십자가 자야가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렇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가정이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교회가 짜각짜각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죽으면, 내가 좀 포기하면, 내 권리를 좀 포기하면
좀 괜찮아져요. 십자가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자랑을 할까 좀 내려놓고요. 자랑할 거 하세요. 물론. 근데 여러분 자랑할, 하나님 자랑할 게 없으면 여러분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좀 주님 자랑할 게 많으면, 그 간증할 게 많으면 내 자랑이 좀 없어지는 거고요. 변화되는 힘과요. 그 다음에 구원은요. 내 재주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재주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도 안 되게 여러분 변화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인데 착각하다 보면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 경험하고 내 여러분 자아 죽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